여러분, 저는 이런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면 참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의 파고 속에 일제의 탄압의 경험은 없습니다. 또 6.25의 아픔도 없습니다. 이제 6.25의 사변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한참 보릿고개를 넘겨가고 할 때, 그때쯤 이제 저는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하거나 넉넉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거의 없이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놀이할 것이 없으니까 다 버려져 있는 연탄재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동네 아이들하고 던지면서 싸우는 게 고작이었고, 왕눈간 설탕 먹는 게 아마 최고의 간식이었고 건빵 조각 먹었습니다. 중학교 때가 될 때는 호주머니에 늘 뽀빠이 라면같이 생긴 거 뽀개 가지고 겨우 먹는 정도가 이제 하루의 간식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목욕탕은 연례 행사로 이렇게 가끔씩 들렸던 것으로 살아왔던 날이 불과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이 준비해 주셨던 호텔에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런 새벽에 창가를 보니까 높은 고층에서 이제 이 강주의 한 면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경 속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하루하루가 제게 보여지고 있는 당면하고 다가오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보면 제게는 꿈과 같습니다. 겨우 방 한 칸에 저희 아버님과 제 동생 4명과 함께 7명이 동시에 살았던 한 곳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혼자 방을 쓰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각 방을 쓰고 있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뒷간에 있어서 밤에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때 되면 화장실에 빨간 불 켜놨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불 한 등 켜놨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어찌 그렇게 두렵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방문만 열면 방 안에서도 제게 화장실이 있는 것을 제 삶 속에 바라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항상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한 번씩 쭉 돌아보는 것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저는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부담이 별로 없죠. 새벽에 나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 때 훈련됐던 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있었는데 김장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택에 이제 있었는데 전도사 때 목사님께 제게 훈련시킨다고 1월 2월인데요. 1월 2월에 2개월 동안 새벽 4시 30분 그리고 6시 2시간 2번 새벽 기도를 제게 다 하시라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다 계셨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수원에 1월이면요 새벽 4시 반에 예배 인도하려고 그러면 4시는 나와야 되니까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고생스럽게 하는지. 30대였습니다. 30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새벽 기도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큽니다. 쭉 크는 것을 보니까 꿈과 같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크는 그 과정 속에 저는 전혀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아름답게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지중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상처 입을까봐 힘들지 않게 할까, 힘들까봐 늘 보살펴 주는 것들이 제가 어려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 다음 또 세월이 흘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고백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거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늘 기도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부터 그리고 458년도까지 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슬픔도 고통스러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다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끌려갈 때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의 손을 잡고 끌려갔던 아이가 저 커서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백발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섰을 때 그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출발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삶의 여정이 이게 뭐 객지 생활도 힘든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살았던 것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었던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끌려갔던 아이가 백발이 돼서 지금 돌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들은 과연 어떻게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그런 객지 생활을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했던 일이 우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항상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했을 거라. 저는 분당의 정자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각선 쪽에 저희 집 아파트에서 대각선 쪽에 가면 지금은 이제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옮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에 지하에 우리 샘물교회가 그 다음에 들어왔던 그 빌딩 건물의 아래에 지구촌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서 막 한참 부흥할 때 새벽 기도를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새벽에 참석한 어느 날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께서는 새벽 기도 인도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산에서 어릴 때 부산에서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달동네 같은 곳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두 아들이 두 형제가 자랐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아들이 목사로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 장로님께서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함께 동력했나 봅니다. 이런 새벽이 되면은 이 두 아이를 앉혀놓고 그렇게 늘 할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형제가 자랐다는 거죠. 자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오면 이 장로님께서 두 아이, 또 손주 둘이를 무릎팍에 앉혀놓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오면서 어린 시절을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의 목사가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에 대전에서 있는 새로남교회와 또 서울의 사랑의 교회 두 형제가 나란히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목회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는 꿈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직분 때문에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봤던 그 기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졌구나 꿈꾸는 것 같도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어두운 새벽 기도를 가르며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잠자리를 떨구고 모든 것을 편한 것을 다 뒤로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온 걸로 믿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곳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되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내 부모님들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꿈과 같아.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가졌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해방시키든 해방시키지 않든 우리가 이곳으로 인도하셔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둘러보내실 때에 그렇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셔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해주는 여러분의 축복의 한마디가 이 하루의 출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하루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함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말이야, 꿈꾸는 것 같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있다면,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꿈과 같은 지난날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는 거, 저는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들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불평하는데요, 되돌아보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그 어려운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어려운 것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것이 너무 기쁘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찼도다.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남은 인생의 삶도,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 뭘까요?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날 제가 부산에 이제 강의하러 갔습니다. 부산역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제 픽업 해주러 나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저보다는 연배는 좀 아래시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조그마한 기업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잠깐만 너무 더우니까 8월이었는데 바로 옆에 찻집에서 부산역 앞에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셨어? 그랬더니 지금 현재 18년 됐다더라고요. 뭐 그 당시 굉장히 오래되셨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그럼 집사님 간증거리가 참 많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껄쩍껄쩍 하면서 목사님 간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간증거리가 없다니요. 아니 1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왔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할 것이 없다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간증을 만드시는 삶을 사십시오. 간증거리가 있어야죠. 이렇게 말씀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호와께서 이웃 사람들이 뭇 나라 사람들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누가 해요? 문 나라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하셨구나. 그게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그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간증거리가 있게끔 살아라는 거지. 그냥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뭐 대충 살았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의 뭇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오셨구나. 이런 간증거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제 두 사람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치과의사고 한 친구는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와 함께 동력하는 연구소의 동력자들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을 세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왜 세우느냐고요? 간증거리를 만들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의미한 인생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없다니 말이 되겠냐는 거죠. 간증거리 있는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루 힘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울면서라도, 힘들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싶지만 힘들더라도 예수님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라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큰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의 주변의 친척들, 여러분의 앞으로 후손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제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 보면요, 막 짜증이 날 만큼 막 이렇게 질투가 나요. 질투가.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1세대 목회자입니다. 1세대 신앙인이고 제일 처음 저희 집안에 제가 예수 믿었고 제가 처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도가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요, 복중에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했고, 기도하면서 쭉 자라왔고, 새벽으로 항상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다음 세대입니다. 내 세대에서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으며 내 입에는 찬양이 흘러나왔도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아간 것이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우리의 자손들이, 저의 자손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힘들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못해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가 보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정이 있는 삶,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내가 항상 기도로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 우리 한 말씀만 붙들고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2분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아침 이 새벽